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은 좀 마음판에 우리가 좀 잘 새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또 미혹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를 보면은 막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응답받는 걸 보니까 나는 왜 진리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안 될까? 이렇게 미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 보면 이제 노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싹 쓸어버리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아하고 노아 가족만 딱 들어갔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갔죠. 분명히 여기 노아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꾸만 이 시대 상황,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꾸만 시대 상황을 이렇게 성경과 비추어서 이 시대를 해석해서 이제 끝이 아니냐, 이제 종말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만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부터 20절,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 40만 제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이 운동을 우리가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인당 한 300명에서 200명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과 그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전략을 펼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핍박은 국가적인 핍박이거든요. 아예 그냥 나라 전체가 핍박을 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와 같이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다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평신도인데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 이후에도 복음 운동하다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바로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평신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바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만약에 교회를 세우면 당연히 또 핍박을 하겠죠. 교회를 세우면.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지역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아는, 왜냐하면 고넬료
중직자인데 고넬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백부장이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간수장을 또 복음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중직자들 보면, 평신도들 보면 뭐 이 안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가이오, 이 사람들은 산업인이거든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이제 루디아도 산업인이고, 다비다도 산업인이고, 그리고 이제 시몬도 산업인이고, 이런 산업인들이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경제력이 있으면 선교는 너무 쉬워요. 경제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가서 선교 현장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뭐 언어만 된다면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만 한다면 엄청난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를 좀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좀 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체를 보면, 이 세상 전체를 보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은 다 기독교를 통해서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기독교가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엄청난 경제 부흥, 한마디로 선진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이 기독교가 그 나라의 정치 부분에 또 경제 부분에 이 자리가 안 잡히면 우상국가로 바뀌어요. 그래 우상국가로 바뀌어서 거의 못 사는 나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그런 나라들은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죠. 뭐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 많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과 땅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일주일에 두 끼만 먹고 사는 지역도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는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고 하루에 진짜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너무 잘 먹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우상국가는 너무 힘들어요.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아예 그냥 재앙 속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 재앙 속에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물이 너무 깨끗해요. 물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저 아프리카는 물이 없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는 화산지대니까 또 물이 안 좋죠. 계속 화산지대 폭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불신자들, 우리나라도 전체 산업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표할 만한 산업인들은 다 이제 불신자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를 봤을 때는, 기독교가 들어간 현장은,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현장은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종교가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믿음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없어지면서 다시 무너지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어려운 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잘 안 비추어서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독일이나 프랑스가 더 어려워요. 독일은 등록금도 안 받는데 대학 못 다녀요. 너무 어려워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생활비가 없어요. 등록금 안 받는데도.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잘 살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 막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한국에서 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운동이잖아요. 다른 거 안 하고. 저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복음운동 하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엄청난 운동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단순히 한 개인이 중직자가 경제 축복을 받고 아니면 다락방에 와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거는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꾸만 개인적으로 가면 기존 교회가 더 많아요. 증거는 기존 교회가 더 많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이 참 복음,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 참 복음을 잡는데 다른 것으로 잡으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각인돼가지고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 생각이 지금 당장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돈만 있으면. 어느 나라 가든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진짜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엄청난 축복들, 많은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막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래서 또 성경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전도 선교하면서 많은 축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내가 잡은 이 그리스도는 완벽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에요. 성공과 경제가 있어야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논리인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딱 나와보면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 대표적으로 그 대표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만 잡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잡았는데 로마 복음화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과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또 2022년에 도쿄에서 올림픽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참 기독교인들이 막 대한민국 하는 거 보면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시작이거든요. 그럼 언어가 이렇게 갈라진 것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눠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체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인데 그거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전체를 하나로 못 봐요. 그러니까 일본 너무 나쁜 놈. 일본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이거 아베가 나쁜 놈이다. 이런 건 괜찮아요. 아베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베를 통해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거 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 때문에 일본이 좀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일본하고 하는 경기는 다 이겨야 되겠죠. 워낙 적대 관계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일본도 잘하면은 일본이 이기면 막 박수 쳐주고 저 사람들 진짜 잘한다.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전체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전체로 바뀌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왜 못 가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인맥이죠. 혈연, 지연, 학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검찰이잖아요. 인맥이잖아요. 검찰. 저는 검찰이 이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힘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은 검사들이 검사 나라 같아요. 검사 나라. 검사들의 나라 같아요. 왜냐면 검사들 한국의 제일 엘리트잖아요.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검찰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진짜 마귀 자녀들이 하는구나. 마귀 자녀가 하는 짓이구나 이게.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고 사람을 데려다가 성노예로 했는데 안 했다고 하잖아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데려다가 하여튼 우리가 또 제가 이번에 영화 이제 남산의 부장들 봤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저도 먹고 살기 바쁘고 저도 생활하기 바쁘니까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복음을 알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체가 돌아가는 부분 이 귀신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봤는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시대가 좀 그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이제 마귀의 자녀는 욕심쟁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요 마귀의 자녀들에게 맞서서 마귀의 자녀가 세상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개판되겠죠. 진짜 마귀의 나라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직한 사람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마귀 자녀가 잘 되려고 하면 태클을 항상 걸어왔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그냥 좀 진실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태클을 항상 딱딱 걸거든요. 더 이상 못 가도록.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장악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딱 붙잡아 놨는데 지금도 그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인도네시아도 장로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기독교인이. 90%가 모슬렘인데 그러니까 90%가 모슬렘인데 모슬렘 국가다 보니까 그래 모슬렘 국가면은 이게 마귀의 자녀자, 마귀의 자녀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그냥 마귀의 자녀들이 종교 속에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이거 완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좀 정직한 사람, 그것도 기독교인 조코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도 그랬고 요셉이 총리가 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좀 기가 막힌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애굽에도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을 애굽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히브리 사람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요.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항상 같이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진짜 붙잡고 있으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잡으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우리 다락방에 와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또 다락방 모태신앙이나 다락방 목사나 저는 항상 묻는 질문이 그거밖에 없어요. 너 하나님 언제 만났냐?
이번에 믿음 좋은 다락방의 중직자 자녀를 만났는데 얘를 만나서 잠깐 얘기하게 돼가지고 그냥 딱 한 번 질문했어요. 너 하나님 언제 만났냐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스럼 없이 뭐 어렸을 때 만났겠죠. 근데 어렸을 때 언제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만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뭐 언제 만났겠죠. 언제 만났다는 이런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맨인데도 다락방의 큰 교회인데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락방 종교 생활.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를 살리는 서밋이 된다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만 잘 믿는다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로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중심은 신앙 중심이에요. 믿음 중심이에요. 기도 중심이에요. 기도 시간이 없다. 말이 안 돼요. 기도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세상이 바쁘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락방 렘넌트들 하나님 언제 만나냐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교사가 체크를 안 한 거죠.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만나냐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뭐 이렇게 좀 더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이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천국 가도 그렇고 지옥 가도 그렇고 그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 1세대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렘넌트들은 전혀 충격이 없어요. 렘넌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 1세대들이 가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또 하나의 기독교, 종교로 남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게 우리 다락방인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하나님 만나야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데 사필 규정인데 그리스도가 저는 확실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육신적으로 힘들더라도 또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